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정말 흥미로운데 모든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비주류, 즉 아웃사이더의 믿음이 어떻게 구원을 가져오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린 보통 어디를 쳐다보게 되죠? 힘과 권력이 모여있는 중심부일까요? 아니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변두리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기본 전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종종 우리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사람이나 장소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세상을 바꾸는 건 주류, 그러니까 힘 있고 지위 높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성경을 보면 이야기가 완전 달라요. 진짜 변화는 우리가 비주류라고 부르는 약하고 소외된 이들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이런 패턴은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요. 한번 볼까요? 모세는 이집트의 화려한 왕자였을 때가 아니라 광야에서 양치던 초라한 목자였을 때 부름을 받았죠. 다윗은 어땠어요? 아버지조차 쟤는 아니겠지 했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막내 아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권력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변두리 갈릴리의 작은 마을 목수의 아들로 오셨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직접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남한 이야기를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던 주류는 은혜를 걷어차고 가장 멀리 있던 이방인, 비주류가 구원을 받아들이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시죠. 바로 아람의 장군 나아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였어요. 나아만이라는 사람, 한마디로 그 시대의 최고의 인싸였던 거죠. 군대 총사령관에, 전쟁 영웅에, 왕의 총애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주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가졌던 그에게도 딱 하나,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권력으로도 재산으로도 어쩔 수 없는 문제. 바로 나병이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인물은 나만과는 정반대예요. 이름조차 없는 이스라엘에서 온 어린 포로 소녀죠. 원문을 보면 이 둘을 이시가돌, 즉 위대한 사람과 나아라 케타나, 작은 소녀라고 부르면서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어요. 이 엄청난 구원 드라마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세요? 바로 이 작은 소녀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텐데.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의 입에서 나온 희망의 속삭임이었죠. 여기서 진짜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져요. 보세요. 정작 선택받은 백성의 왕, 그러니까 주류인 이스라엘 왕은 이 소식을 듣고 이건 전쟁을 걸려는 함정이야 하면서 옷을 찢고 두려워해요. 믿음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 장군, 비주류인 나아만은 그 작은 소녀의 말을 믿고 길을 떠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봅니다. 나아만의 어마어마한 자존심과 그가 구원받기 위해 가야 할 길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장면이죠. 나아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내가 누군데 싶었겠죠. 이 위대한 장군이 왔으니 선제자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극진히 대접하고 손을 얹고 거창하게 기도를 해주는 그런 스펙타클한 장면을 상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요? 완전히 달랐죠. 엘리사는 꽃패기도 안 비추고는 자기 하인을 통해서 메시지만 톡 던지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와, 이건 뭐 대놓고 무시하는 거잖아요. 나만이 당연히 폭발하죠. 아니, 우리나라 다마스쿠스에 있는 강들이 이스라엘의 이 흙탕물보다 100배는 낫겠다. 이 말 속에는 그냥 화가 난 게 아니라 자기 나라, 자기 문화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과 이스라엘에 대한 무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또다시 작은 목소리들이 등장합니다. 이번엔 그의 부하들이었어요. 이들이 정말 지혜롭게 말하죠. 정부님, 만약에 선지자가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대단한 일을 시켰다면 안 하셨겠습니까? 그냥 시키만 하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와,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이죠. 결국 그가 나으러 가는 길은 정말 간단했어요. 자존심 버리고 권력 내려놓고 그 초라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는 것. 사실 행동 자체는 쉬웠죠. 진짜 어려운 건 이 모든 걸 내려놓는 겸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순종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회복된 거예요. 이건 단순한 육체의 치유를 넘어서는 완전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병은 나았어요. 그럼 이야기가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죠. 진짜 중요한 변화는 지금부터입니다. 나아만의 내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죠. 깨끗해진 나아만은 다시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계신 분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와, 이건 그냥 병이 나아서 감사하다는 수준이 아니죠. 그의 세계관이 통째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는 좀 특이한 부탁을 해요. 이스라엘 땅의 흙을 좀 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제 나라로 돌아가더라도 이 흙으로 제단을 쌓고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아주 구체적인 믿음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 정말 뼈아픈 대조가 등장합니다. 이제 막 신앙을 갖게 된 이방인 비주류 나아만은 자기 나라의 신전에서 어쩔 수 없이 고개 숙여야 하는 것조차 양심에 찔려 하는데, 정작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류 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나요? 하나님과 바알, 아세라 같은 우상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섞어서 섬기고 있었거든요. 누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엘리사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평안히 가십시오. 이거나 괜찮아. 대충 타협하면서 믿어. 이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이 처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막 믿음의 첫걸음을 떼는군요. 그 힘든 여정을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십시오 하는 깊은 격려와 축복이었던 거죠. 자, 이 나아만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무시하고 있는 작은 목소리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너무 작고 너무 보잘것없다고 생각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목소리 말입니다. 어쩌면 진짜 변화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